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 성경은 꽤 분량이 큰 책입니다. 66권, 전체 66권과 1189장으로 이루어진 큰 책입니다. 우리가 이 방대한 성경 안에서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뽑을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치 성경의 금광을 발견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가 그 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하는 아주 참 좋은 그런 이름입니다. 미가는 주전 BC 758년경에 활약을 했습니다. 라기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출신인데 매우 소박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공의에 대한 정열, 그리고 호세아의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다.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선지자로서 그 시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어땠느냐? 그 시대에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팽창한다는 것은 뭐니까 점점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방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침투하는 거예요. 유다의 신앙이 혼합적이 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금력, 물질의 힘, 금력과 권력 이것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겠어요. 미가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그 시대 지도자의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부패했는가.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의 불의를 규탄하면서 유대 나라의 영적 및 도덕적인 각성을 가져오도록 힘을 썼던 것입니다. 미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에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경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6장에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사람들이라. 자기들 좋을 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사는 길이라. 사는 길. 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많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들라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외면한다.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과 죄악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우리의 삶은 참 힘든, 곤고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책,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경책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늘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사는 길이라.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까? 무엇을 드린다는 그 개념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믿음 생활이 제사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제사 중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늘 제사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그 모습이 구약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가지고, 물질적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이 1년 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그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 2년 된 송아지도 아닙니다. 1년 된 송아지. 이거 왜 그러느냐? 율법이 그걸 말씀. 율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물은 1년 된 흠 없는 송아지. 이래야 돼. 1년 이상 되면 안 됩니다. 1년 된 흠 없는 송아지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1년 된 흠 없는 송아지를 드리면 되겠구나. 그걸 가지고 드릴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엄청난 제사의 물, 제사에 드릴 물, 그 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천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 그 수많은 양들과 송아지와 이런 걸 잡으면은 그 기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그 뒤에는 더 많이 드린 것을 볼 수 있지만은 1,000번제만 해도 엄청난 그런
예물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많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얼마나 드릴까? 하는 그런 물질적인 문제,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슨 예식은 어떤 것일까? 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식은 어떤 걸 드릴까? 교회가 부패할 때 보면 그 러시아가 망하기 전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 사제들의 옷의 길이를 어떻게 할까? 몇 센치로 할까? 사제들이 입는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 가지고 고민했어요. 물질적인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히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성경 안에서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서 꿈이다, 계시다, 환상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한 절 한 절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축자 영감설이라 그렇게 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완독한 횟수를 보니까 2814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시네. 보통 그렇게 읽으시네. 2814독.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바쁜 가운데도, 장사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바쁜 가운데도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목욕탕 하시던 어떤 권사님을 신방 가니까 당신이
읽은 성경의 횟수를 보여줘서 목욕탕 앞에서 카운터 보면서 읽은 성경, 성경을 많이 읽으셨더라.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새해가 되면 한 달 동안 성경을 읽는 통독대회를 합니다. 성경 통독대회.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써서 애써서 그걸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보면 한 30명, 어떤 때는 40명 분들이 한 달 안에 성경을 읽고 애를 씁니다. 한 달 안에 성경 읽으면요 1189장이니까 한 달에 적어도 하루에 40장은 읽어야 돼요. 40장 읽으면 한 달 안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읽는다고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산을 보는 게 큰 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큰 산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년에 성경 통독 대회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는데 지금부터 워밍업을 하십시오. 워밍업을 잘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준비하시다가 내년 1월 1일 첫날부터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보겠다 하는 그런 아주 고상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면서 이 한 해를 또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한 해가 복된 2019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엄청난 제사, 제물, 화려한 종교 예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삶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씀. 우리의 삶이 정의로워야 한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바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 바르기를 원하신다. 정의 혹은 공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가 뭡니까? 불의입니다. 불의. 이것은 옳지 못한, 악한, 죄악된 그런 삶을 말하는 게 불의. 불의가 아니라 공의, 정의, 바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기억하라. 무엇이든지 진실하라는 말씀.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농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게 정의로운 삶, 바른 삶이야. 바른 삶. 그런 사람은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아. 그런 사람은 남에게 정직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신실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금전거래가 분명하고 진실합니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진실한 삶, 바른 삶을 산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제대로 못 사니까 온갖 지탄을 받는 거예요. 온갖 지탄을.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 혹은 자비로운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우는 자들과 함께, 웃는 자들과 함께 웃기는 쉽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야 그럼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우는 자들과.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우리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청소년들이 그 아이를 목상에서 밀어뜨려 죽이질 않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국에서 온 며느리들이 힘듭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홀로 되신 노인들이 계십니다. 탈북동포도 있습니다. 탈북동포.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인자를, 긍휼과 자비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철을 타고 시내를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벌써 그 지하철에 보니까 구세군의 그 자선 난미들이 등장해서 그 자선 헌금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앞에 가는 어떤 젊은이가 주춤하더니 지갑에서 지갑을 꺼내서 돈을 꺼내고 그의 그 자선 난미에 헌금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 무관심하게 다 지나가는데 그 젊은이는 지갑을 꺼내서 돈을 그 헌금에 넣는 거 보고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귀하다. 우리 자선 남미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다. 하시라. 인자를 사랑하는. 일본의 오사카에 가면 나니와 교회라고 있습니다. 나니와 교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국분입니다. 나니와. 근데 이 교회가 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 신문에 대해서 특별했어요. 왜냐? 그 교회는 낮은 자들을 섬기기는 참된 교회라고 일본의 유력지가 소개를 한 것입니다. 경제대국, 일본이 경제대국이지만은 그 사회의 그늘에는 수많은 노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원래 이 오사카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의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인 노숙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도박 등에 쩔어있는 그 사람들을 처음엔 주먹밥과 된장국 한 그릇으로 공원에서 나누어주는 게 처음에는 50그릇, 100그릇, 150명, 200명 적어보십시오. 줄을 쫙 서서 이 주먹밥과 그 된장국을 받는 노숙자들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 그 사실을 안 이 아사히 신문이 그 교회를 취재를 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김종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모토가 뭐냐? 노숙에서 천국까지. 노숙에서 천국까지. 노숙자, 일본인 노숙자들을 잘 섬기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그저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냥 그걸 다 감내하면서 이 나니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참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에 후지오 기자라는 사람이 2달간 그 교회를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집중 취재. 집중 취재하고 나서 소감을 뭐라고 말했느냐? 나니와 교회 사역을 보면서 뭔가 가슴 밑바닥부터 뜨거운 감동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터뷰하고 취재하면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진정성을 감지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 사회의 희망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일본 사람이 한국인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일본 사회의 희망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목사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을 느꼈다. 그래서 더욱 공들여 취재하게 되었고 저 역시 혼을 다해 기사를 쓰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역시 일본인답게 혼을 다해서 기사를 쓴다. 나니와 교회 가장 낮은 부분에서 인자와 긍휼을 베푼 그런 교회. 일본 문화의, 일본 사회의 희망이라. 그렇게 그 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겸손히. 오늘 말씀에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 뭐냐? 자녀를 낳았으며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자녀를 낳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대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에녹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은 그저 자식 낳는 것밖에 없었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이었을 것이다. 에녹.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했으면 죽음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 버렸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해지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가운데 오신 예수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종의 모습으로. 성탄은 뭡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라.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한학이 우리를 위해 나셨네. 기묘자라. 모사라를 너무 악센트를 주면 못살아. 한학이 우리를 위해 나셨다. 성탄은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요즘 다 종되길 싫어해. 종되길. 봉사부장 좀 하셨으면 공개 광고를 냈는데 자원자가 없어요. 종되길 싫어해.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자원해서 내년에 봉사부장이 되십니다.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탄은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라. 겸손의 극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뜻과 소원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상 어떤 무슨 일이든지 공의롭게 정의로우며 인자와 자비를 실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바르고 진실하게 살며 불의를 멀리하고 특별히 인자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